오늘은 한국교회가 지키는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자도를 회복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제자도를 회복하라 라는 이 말씀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받아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제자요, 또 한 부류는 무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와 무리라는 이 단어가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복음서에만 이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281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무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복음서에만 152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제자가 있었고요, 무리가 있었어요. 제자와 무리가 함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오늘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가 있고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무리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제자의 도를 회복해서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군중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 어깨에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무리는 누구이고 제자는 누구일까요? 무리에 관한 정의와 제자에 관한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무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입니다. 자기의 유익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는 갑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함께 거하기는 거합니다. 그러나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따라가는 사람을 무리라고 합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오늘 제자의 도를 회복해서 우리가 무리가 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리와 제자는 세 가지의 다른 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궁리하는 것, 생각이 다릅니다. 무리의 생각은 무엇을 얻을까입니다. 이게 무리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무엇을 얻을까? 나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나에게 무엇이 이득일까? 나에게 무엇이 좋은 것일까? 항상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궁리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리입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제자는 어떻게 할까를 궁리합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무리와 제자의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셈법이 다릅니다. 셈법이 달라요. 무리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이득과 자신의 유익을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움직여야 되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입니다. 이 사람은 무리입니다. 근데 제자의 셈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의 셈법은 철저하게 주님을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손해보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제자의 셈법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쓰임받음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셈법.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무리와 제자의 또 하나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무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보았더니 조건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네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냐면 조건과 상황이었습니다.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그들은 자세를 바꿨고요, 입장을 바꿨고요, 판단을 바꿨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랬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거리에 도열하여 예수님의 입성을 그들이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구나. 예수님을 향해서 환영하고 예수님을 노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3일이 지나 대제사장의 군사들에게 예수님이 잡히시고 살해되는 공회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이 확정되자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외쳤던 그들이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는 그 무리들은 3일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노래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태도를 달리합니다. 판단을 달리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조건과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는 스승을 바라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자는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는 무리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나를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나는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 속에서 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여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시간 바라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상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제자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해볼까요?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 제자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로 머물지 말고 군중 가운데 머물지 말고 제자의 도를 회복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흔적을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자의 도를 회복하라는 말의 의미는 한 가지를 전제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제자의 도를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잃어버린 제자의 도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이미 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향락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구속하여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너는 나의 제자니라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제자의 도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어떤 자격도 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알고 하나님 나의 무엇을 보시고 하나님 나를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격도 어떤 능력도 어떤 힘도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나를 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까? 이 질문이 지난 한 주간 저의 마음에 머물렀던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대답이 있었어요. 바로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누구를 부르셨냐면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나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재주가 있고 은사가 있고 나에게 용맹함이 있고 나에게 어떤 자격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은 예수님이 나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니,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주님은 나를 원하셨을까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나 같은 자가 뭐라고 주님은 나를 원하셨을까요? 근데 이 원하셨다라는 이 단어가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사랑하사라는 말. 사랑하사.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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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사. 죄인 나를 사랑하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나를 사랑하사. 또 하나의 뜻이 있더라고요. 뜻이 있어. 여러분, 뜻이 있어. 이 원하다는 이 단어의 안에는 뜻이 있어라는 말.
그러니까 뜻을 두시고 뜻 가운데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두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제자로 불러주셨다. 내 안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는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나를 예수님 곁에 두시고 항상 나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다. 나를 세상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저 멀리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곁에 나를 두시려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며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려 나를 예수님이 불러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를 왜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나를 왜 택하셨어요? 나를 왜 구원하셨어요? 나를 왜 제자로 부르셨어요? 너를 내 옆에 두고 싶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었어. 내가 너와 함께 살고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더불어 살아가리. 내가 너를 제자로 세웠노라.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여 뜻을 두고 계신다는데 나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너를 보내어 전도도 하며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나를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아직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들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습니다. 여러분이여 형제들이여 들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형제들이여 들으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지구촌 방방곡곡에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랑 고통을 다 자에게 주의 선포를 찬양의 소식을 성령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이 기쁜 소식을 자녀들에게 외쳐 전하고 형제들에게 외쳐 전하고 우리의 주변 이웃들에게 예쳐 전함으로 이 기쁜 소식이 온 만방에 가득하도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왜 제자로 부르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에게요 권능을 주시려고요. 어떤 권능입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귀신을 통제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려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마귀를 말하는데요 영적 존재입니다. 부도덕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하고요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마귀가 주는 것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마귀가 우리 안에 주는 것이 있어요.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마귀는 다투게 합니다. 분열하게 합니다. 당짓게 합니다. 분쟁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마귀가 주는 것이 있어요. 몸을 해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 몸을 병들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귀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우리 주변의 삶을 보면 여러분, 이 마귀에게 붙잡혀 귀신에게 붙잡혀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걱정에 붙잡혀가지고 잠 못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제어하고 이들을 내어 쫓을 권능을 주려 하여 하십니다. 이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셔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귀신에게 억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케 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나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방법이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에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 여러분, 이 능력을 저에게 주시려고, 이 능력을 나에게 주셔가지고 귀신에게 붙잡히고 귀신에게 억눌리고 귀신에게 포로되어서 오늘도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세워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저 많은 귀신이 들린 한 여종이 소개가 되지요. 바울사도가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바울사도가 명령하고 선포할 때 귀신에게 이르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명령하고 선포할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이 즉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에게 묶인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제자를, 우리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두려움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염려가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걱정이 밀려올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우울한 생각이 찾아올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오.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염려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걱정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근심하는 거, 낙심하는 거, 절망하는 거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다 귀신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귀에게 붙잡히면 안 돼요. 이 마귀에게 결박되면 안 돼요. 마귀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내어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날지어다. 아멘. 명령하고 선포하십시오. 명령가 왔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의 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의 도를 회복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받아합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요, 온전한 제자, 순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자의 도, 이 제자의 도를 회복해야만 온전한 제자로, 순전한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제자의 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제자의 도,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제자가 되려면 받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입니다. 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버리다입니다. 두 번째는 내려놓다입니다. 세 번째는 포기하다입니다. 이것이 부인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버리다, 내려놓다, 포기하다. 근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포기합니까? 자기를, 나를.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내려놓아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나를 포기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나를 꽉 붙잡고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여러분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를 버리셨고, 자기를 내려놓으셨고, 자기를 포기하셨어요.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니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버리셨어요. 포기하셨어요. 내려놓으셨어요. 하늘의 영광의 보좌, 영원토록 권세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그 영광과 그 보좌와 그 위엄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려놓으셨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 살려주시려고, 나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워, 자기를 버려 사람의 형상을 입고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낮추시고 비하하시고 비하하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인이, 예수님 자신의 부인이 오늘 우리를 구원케 했고 우리의 주원 같은 죄를 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십자가가 얼마나 처절한 것인지, 얼마나 잔혹한 것인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잔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아픔, 그 십자가의 처절함이 나에게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뜻은요, 십자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요, 십자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요, 십자가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음쓰고 예수님은 내려놓으시죠. 예수님은 버리시고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부인하신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해요. 예수님의 그 부인이 우리를 영광의 반열에 오르게, 그 예수님의 부인이 우리를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산포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마음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의 도가 무엇일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또 하나의 제자의 도가 있으니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십자가가 나왔는데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심벌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며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생명의 다리가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를 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죽기를 각오하라.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를 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살기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 죽기를 각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제자의 도, 죽기를 각오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의 도는 살고자 함이 아니요 죽고자 함입니다. 이게 제자의 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도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것, 사명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나 살고는 안 됩니까?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살고, 내가 죽어야 복음이 드러나고,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라. 교회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라. 사명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라. 복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라. 이 말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 죽기를 각오하라.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자의 도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번쯤은 소개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바로 서머나 교회의 교부였던 폴리갑입니다. 이 폴리갑은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당시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언제부터인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오늘부터 너희는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 고백하라. 황제의 명으로 로마의 영역 가운데 전부 선포가 됩니다.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에도 황제의 신상이 세워지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폴리갑은
어떤 내압과 억압과 고난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사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서머나의 투기장으로 끌려가 그는 나무 위에 묶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켜볼 때에 로마의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라 명령합니다. 그때 폴리갑 이렇게 대답하지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황제를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너를 야수 가운데 던집니다. 바다의 밤으로 던져버리겠다는 거예요. 던지십시오. 던지십시오. 황제를 신으로 경배하지 않으면 너를 불로 태워 너를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 폴리갑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순교할 수 있음이 영광입니다. 폴리갑의 말입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준비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폴리갑의 기도를 보실까요?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로 하여금 순교의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6년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기도가 마쳐지자 총독의 손가락이 꺾여지니 그를 묶어두었던 그 제단에 불이 붙게 되고 불이 확 타올라서 폴리갑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폴리갑, 이 폴리갑의 순교가 그 지역 사회에 여러분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케 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끝까지 제자로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사회도 많은 제자의 도를 쫓아 살아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 한 분을 소개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4번이나 감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1940년 4번째 투옥되어 4년간 옥중 생활하다가 1944년 4월 21일 47살의 나이에 그는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2차 투옥을 마치고 그가 섬겼던 평양 장대교회로 돌아와서 주일날 예배 때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주님을 위해 10번 죽고 100번 죽어도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주님을 위해 10번 죽고 100번 죽으면 좋지만 주님을 버리고 100년 살고 1000년 살면 무엇합니까? 이 몸을 아끼어 주님을 욕되게 하지 맙시다. 이 몸 살자고 예수님 욕되게 하지 맙시다. 이 몸이 부서져 가루가 된다 하여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삽시다. 지금 산재운동회에서 2차 투옥에서 나오셔가지고 주일 안예배 설교의 내용이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으니 나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겠습니까? 다만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의에 살고 우리가 의에 죽읍시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분은 다른 신에게 전하지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신사참배 못합니다.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사람 앞에 전하지 않습니다. 칼날이 나를 기다리느냐? 나는 저 칼날을 향하여 나아가리라. 이 설교를 마치자마자 또 일본 순사에게 붙잡혀가지고 또 투옥이 됩니다. 네 번째 투옥이 되어서 4년간 옥중생활을 하다가 모진 고문을 이기지 못하시고 47살에 순교하게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믿음의 아름다운 선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 십자가 지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몸 한 몸 지키고자 주님 욕되게 하지 말고, 주님 모른다 하여 10년 살고 100년 살고 1000년 살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하여 의에 살고 의에 죽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앞에 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 앞에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 제자의 도를 온전히 회복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이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